라이언득은 뉴저지 온도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감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온도교회, 하나님의 온도교회가 되자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셋째 주에 첫 모임을 이곳에서 했고요. 그때부터 주보를 보시면 오른쪽 코너에 이렇게 도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도씩 이제 한 주 지날 때마다 했는데 오늘이 벌써 54도가 된 거죠. 54주째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교회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 시간으로 또 여러분의 재물로 헌금해 주신 모든 여러분의 정성이 방금 보신 것처럼 1년 동안 이런 따뜻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는 1년 설교를 정리하는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제가 목사하기 전에 하이스쿨 티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사여서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습 복습인데 예습 복습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복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혹시 처음 오셨다 해도 온라인으로 처음 오셨다 해도 1년의 설교를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만 잘 들으셔도 1년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오신 분들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1년치를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토가 은혜로 따뜻하게 진리로 시원하게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상을 따뜻하게 뉴저지 온도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요즘 글로벌 워밍 뭐 어쩌고 그래서 너무 따뜻한 것만 또 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리는 좀 시원하게 상식적인 하나님의 시원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온도교회라는 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 첫 주에는요, 이 신앙의 온도 올리기라는 주제로 신혼생활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올해 첫째 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올 한 해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또한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의 온도 올리기 신온 생활이라고 정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돌아가 주세요. 방금 전에 걸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죠.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요즘 교회들처럼 삐까뻔쩍하게 예배 잘 드렸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사도 잘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예식, 즉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것만 채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예배한다고는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니네들 좋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 결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보다 어마어마한 그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잠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 모든 지식의 기본, 지혜의 기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어떤 나의 행위나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 종교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도교회에 있는 우리 온도 성도님들의 신혼생활을 위해 올 첫째 주부터 설교 시리즈를 쭉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번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노력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여러분 신문 같은 걸 받으셨을까요? 받으셨나요? 예, 우리 행정팀에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한 자매님이 이걸 준비해 주셨는데 이 전체 설교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같이 보시면서 오늘은 따로 노트 적을 필요 없이 그 신문을 보면서 처음부터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별표도 치시고 밑줄을 치시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메일을 혹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이 신혼생활,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들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52주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뭐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는데요. 불살라 바치는 뜨거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미 삶에서 드러나는 따뜻함을 원하시는 주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신혼 생활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폭풍 속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 바로 알기 시간에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치유의 은사도 아니고 그 어떤 은사도 아닌 사랑이라는 걸 배웠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간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는 왕의 대접을 받아 마땅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배웠죠. 당연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왕 대접해 주셨나요? 또 왕 대접 받으셨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로운 자녀다운 그런 대접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난받는 인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우리도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관여하지 마, 그런 일에 괜히 잘못 관여해서 좋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 그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내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춤을 출 때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춤을 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잘 맞을 때, 잘 어울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로 울려 퍼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제가 사자성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첫 번째 사자성어가 확인하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확인하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뭐 여러 가지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기쁨으로 받아질 때 그 부분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알기, 이제 마지막 8번째 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도로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졌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없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잖아요. 항상 손을 안 드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줌으로 모두가 부자인 교회. 여러분 다 나눠주고 계시죠? 조금이라도 헌금하시고 조금이라도 도네이션 다른 곳에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내 것을 쓰는데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는데 부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따뜻하고 진리로 시원한 교회, 우리 온도교회, 이것이 첫 100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일 1도씩 올려서 우리가 100도 끓는 마음으로 준비가 됐을 때 우리 개청 예배를 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작했던 첫 번째 설교 시리즈가 신혼생활, 신혼의 온도를 높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종 목사님이 오셔서 이 선교적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Do Good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3주 동안에 처음에 Light On, 우리의 액티베이션, 우리의 신앙의 액티베이션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Do Good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Doing Good in the Land of Suffering, 고난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배웠죠. 그것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가서 함께 울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자. You are not alone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 이것이 Doing Good in the Land of Suffering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는요. Doing Good in the Land of Pover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중심이 됐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보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구제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도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순히 선한 일이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Doing Good in the Land of Broken Relationship라는 제목에서는 이 은혜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시킨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숯불 구이를 해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나를 쫓아오라라고 하고 선한 일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용사란 무엇이냐? 힘을 쓰고 폭력을 가하고 내가 다음에는 타게 이기는 어떤 세상적인 용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임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는 허봉기 목사님 오셔서 이웃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선택해서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 이웃, 저 사람은 내 원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지금부터 살거나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감사 플러스 사랑, 감사랑하세요라는 제가 도전을 했는데 천국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 속에 있다. 다시 한번 사랑의 강조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가정, 사랑을 이루는 그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사랑의 도구와 통로가 돼야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보았죠. 그냥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감사랑하며 살거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13일 우리 온도데이 해서 100도가 다 100일이 돼서 우리가 우리 오프닝 예배를 드렸는데요. 김대원 목사님 모시고 성령 공동체의 존재 방법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못하시죠? 담임 목사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사 목사님 설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가 배우는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가 나누는 공동체, 세 번째가 예배하는 공동체, 네 번째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아까 초반부에 우리가 비디오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배우는 공동체로 열심히 북클럽도 하고 선 공부도 했고요. 나누는 공동체로 열심히 선교지에서 나누는 일을 했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였고요. 또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중보기도팀 그리고 수요기도팀으로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 신앙의 특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 핵심은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니까 Don't ever give up.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의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이라는 설교 시리즈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설교 시리즈 중에 제가 좋아했던 포스터입니다. 이 멋진 지구 여행길. 과연 이 설교 시리즈의 그 출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저는 이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삶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는데 욥과 룻처럼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도전했죠. 고통은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괜찮습니다. 외치십시오. 어떻게 외치라고요? 오 마이 갓. 보통 전 어렸을 때 오 마이 갓은
좋지 않은 말이다 하지 말라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 마이 갓이 나와요. 구절 구절마다 오 마이 갓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 마이 갓, 오 마이 파더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괜찮다. 하나님 앞에 외치라라는 도전을 했죠. 욥과 룻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멋진 지구 여행길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자라는 도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처럼 우리가 살자라고 도전을 했는데요. 웃고 행복하기에도 짧은 이 지구 여행길, 힘들 땐 기쁨을 꺼내 먹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쁜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기쁨의 냉장고에 넣어있는 그 기쁨을 힘들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도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을 갈렙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끝은 말로만 하는 아멘이 아니라 기억하고 도전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 갈렙은 80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끝까지 갈렙은 달려갔다. 기억하고 도전하고 끝까지 지켜내자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이 여행길에 서로 진정한 팬이 되어주자라고 했죠. 어떤 팬이 되어주어야 하느냐? 아볼로라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아볼로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고 뒤로 몰래 데리고 와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라고 격려해 줬죠. 그래서 팬이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affirm, 그다음에 서로 양육하는 nurturing이 같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서로 집중하며 인정하고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 지구의 여행을 살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마지막은 스데반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답게 말했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답게 죽었다. 우리의 마지막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 멋진 지구 여행길을 끝내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멋진 지구 여행길에서 가장 영광된 장면을 보았죠. 주님이 보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기도를 남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용서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순교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순교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넌 죽어라 라고 해서 죽는 게 순교, 그것도 순교가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해야, 미국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근데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순교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처럼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시선이 예수였고 그의 마지막 말이 용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데스베드,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의 마지막 말이 용서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지구여행을 하자라고 도전했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우크라이나 조영현 또 정선희 선교사님 모시고 또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듣고 또 말씀 도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치유가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빼고 뭐든지 다 하자.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을 위해 하자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민수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샬롬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교회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샬롬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샬롬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목자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사실 이 사진 한 장으로 다 정리될 수 있겠죠. 시편 23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을 지키는 우리의 문이 없다. 근데 그 문을 목자가 지킨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문이 되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신다. 그리고 요한 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양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죄인들 속에서 거룩함을 만나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봤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요.
먹다 보니 예수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금간 그릇에서 빛은 더 멀리 셀 수 있다. 예수님이 희한하게 주로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금이 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막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죄인들, 뭐 세리들, 창녀들,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주로 식사를 하셨고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런 금이 간 그릇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 더 빛이 멀리 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어쩌다 야외 예배를 하게 돼서 제가 이름을 어쩌다 야외 예배라고 했는데요. 아름답게 회복된 자연 속에서 햇빛, 잔디, 나무, 호수, 새소리, 바람, 여러 가지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회복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죠. 그 회복의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연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둘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태어나 보니 둘째 같고 억울하고 외로웠지만 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장 안전하고 은혜로운 곳이었음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 주에 첫째 아들, 살다 보니 첫째 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는 진짜 거룩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의 회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고 기뻐하는 모습이 거룩한 것이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받아주냐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니 하늘나라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다.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모든 물질들, 모든 하나님 만드신 matter들을 보면 항상 움직입니다. 그죠? 뭐 전자도 움직이고 이상의 공기도, 바람도, 지구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모든 게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머무는 생활이면 안 된다. 특히 침대 밖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침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파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걷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도전한 게 결국은 또 우리가 산티아고를 같이 걷자, 뭐 노아의 방주로 걸어가 보자, 또 여러 가지 선교지를 걷자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에 우리 CCC의 잔리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우리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그 능력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통로는 믿음임을 우리가 보았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호 성교사님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제목으로 선교는 교회의 사업,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선교는 옵션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다음에 희망 고문이냐 희망 확신이냐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If God permits it, God commits to it.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 다음에 이용희 목사님 오셔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고 유한한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말씀 전했는데요. 그 핵심은 불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잠시라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선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꺼이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라는 설교로 9월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도전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예배는 내가 준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예배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춤과 노래로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막 신나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할 때 그 기쁨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연한 반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점잖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때 점잖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전통은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경적 찬양의 전통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는요, 우리 말 속에 생명과 질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기도로 반응하는 예배, 이때부터 이제 이대훈 목사님이 같이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대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누구라고 말하지만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래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도로 반응하는 예배,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자 살아있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목사님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을 예배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된다. 오늘에 충실할 때,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결국 내 모든 삶을 이루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디도서 설교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주는 진리로 시원하게, 오늘도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넘기지 말아주세요. 아직 아까 1분 동안 넘겨가지고 다 답을 알았는데, 나이 많은 남자는 어떻게,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젊은 여자는 어떻게, 젊은 남자는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도 난다고 해주세요. 제가 힘을 얻어서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걱정, 그냥 기억난다고 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멋있어야 한다. 멋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지갑을 열어라.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들은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로, 아름다운 말로 살아가야 된다.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워야 하고 젊은 남자들은 듬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는요, 은혜로 따뜻하게라는 말씀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게으른 용서가 아니라 열심의 회복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그냥 용서했어, 그냥 잊어버려, 그냥 신경 안 쓸래, 이거는 게으른 용서인 거예요. 근데 용서에는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또 받아야 되고, 내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용서하는, 열심히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품은 리더는 그래서 열심히 따뜻한 사람, 우리는 왕따가 아니라 열따 기억하시죠? 우리는 열심히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죠? 충분히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열매로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잘 살아 그럴 때 돈이 많다, 아니면 집이 크다, 뭐 이런 거를 보통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잘 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한 일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ttitude, 태도 is everything 이라는 이말 하나 더 설교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를 보았는데요. 삶의 가문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신 것은 단순히 좋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같이 하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도 위태롭지 않은 위대한 태도, 클태, doing do 해가지고 위대한 태도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우리 삶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자라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주는 삶의 기회를 대하는 태도, 이대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하나님의 공급을 불러왔다면, 우리의 위대한 함께함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함께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삶의 번아웃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숨 하품, 나는 자꾸 숨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품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으려면 숨어보라. 난 번아웃 됐어, 나 힘들어. 절대 그래 봐야 하나님이 계속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숨어있는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투덜거리자.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이다. 오 마이 갓이라는 그 메시지랑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도 괜찮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번아웃 됐으면 하나님 나 힘들다라고 외치고 투덜거리고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태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삶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감사가 아니라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진짜 영적인 싸움이자 신앙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온도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죠. 이 얘기를 하는데 온도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다. 갑자기 저는 그때 떠올랐던 게 그러면 온돌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교회 이름을 온돌교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설교 시리즈인데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기쁨은 은혜의 선포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경택 장로님이 말씀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샬롬을 성취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임직식, 또 장로 안수식이 있어서 허봉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5일 성탄 예배 때 제가 선물 시리즈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걸 보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Because our dad promised us 라는 것으로 설교 모든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따뜻하게 살았는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 알은 삶을 줄이는 암이 된다라는 말을 제가 나눴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암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내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알려고 노력할 때 과연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로움은 따뜻합니다. 은혜로움은 따뜻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그렇게 알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또 알면, 질문해 보면 그 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걸 그럼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때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학대할 때가 많이 있고 깔볼 때가 많이 있고 내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도교회는, 우리 온도교인들은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이 추운 세상에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어보자.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세상과는 좀 달리, 그게 거룩함의 뜻이거든요. Set apart. 세상과 좀 다른 모습,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그걸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좀 모자라고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서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교회에 세상에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뜨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추워서 손을 좀 녹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을 녹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따뜻한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따뜻한 곳에 사랑이 피어나고, 따뜻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한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3일 정도 더 남아있죠. 따뜻하게 우리 대합시다. 우리 배우자에게 조금 더 따뜻해 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말, 세워줄 수 있는 말, 격려의 말, 정말 훈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가장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살았던 우리 한 분이 계신데, 인도네시아를 2번이나 다녀오시고, 그것도 12월 때는 혼자 가서 보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오신 우리 이우정 형제님 5분 간증 듣고 마지막으로 선교 보고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정 형제님